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연을하게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5절입니다.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고자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특별 기도가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에 임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이 당시 유다의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왕을 폐위시키고 그다라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이 그다라는 왕족이 아니라 서기관 출신이에요. 일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다에 남아있는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불복하고는 그다라를 암살하고 여기에 주둔해 있던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정작 이 이스마엘은 민심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르고는 도망가 버려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바벨론이 세운 이 총독도 살해당해버리고 바벨론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신들 모두를 죽일 것이라는 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하는 겁니다. 애굽은 그나마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유일한 나라이고 더군다나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 걱정이 없는 곡창지대였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애굽이 요하난이나 백성에게 피난처로서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요하난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들이 하는 말이 3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묻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구하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태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요한과 백성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들이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게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 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10일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게 10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해요.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가면 전쟁이나 기근이 없을 줄 아느냐? 너희가 만약 내 말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너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거기서 전멸할 거다.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이제 계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게 43장 2절 말씀이에요.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사의 아들 사가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바벨론에 붙잡아 다 죽이려고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전에 뭐라고 이들이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지 아니든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자, 그랬던 이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거취를 이미 정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내내 한 번도 자신의 이 결정과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속였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 속임이 얼마나 교묘한지 자신 스스로도 속을 정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내가 지금 순종하려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탁한 거잖아. 안 그랬으면 내가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지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겠냐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든 아니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자신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이 말씀의 지적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이 땅에 머물러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왔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다랴 총독이 살해되기 전까지는요. 바벨론 군인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요. 유다에 머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마저도 살해당하고 바벨론이 오해해서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수 있는 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과 또 다른 계획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미 자신들의 갈 길과 그 할 일이 그들 마음속에 정해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11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그리고 끝에 가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지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바벨론을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걸 말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알려주셨는데도 거부를 하는 거죠. 왜요?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는도다. 자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이 상황을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한 겁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예. 이길 능력이 자신들이 없다고 생각하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날 이 기근들, 양식의 궁핍이 두려운 겁니다. 황폐한 유다 땅에 남아서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 물질적인 공고함, 삶의 녹록지 않음들, 바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애굽을 더 믿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마음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나는 하나님께 묻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모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 마음속에 확고한 나의 계획, 이미 결정된 나의 결정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호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내 계획,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 그 동의를 얻고 싶은 건 아닐까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아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의도는 나도 속을 것만큼 내 깊숙이 교묘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설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는 협상도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내 계획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올려드리고 나를 죽이는 영적인 몸부림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시원함이, 선명함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시원함, 영적인 명쾌함,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실체를 보려는 이 애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빨리 대답만을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장하고 속이는 데 다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특세가 이런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뻥 뚫린 영적인 시원함, 그 선명함이 있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내년 한 해 내가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든지 내가 그 음성 앞에 정말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보아야 해요.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의 내면을 보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올 한 해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 내가 더 걱정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도록요. 이 영적인 과정 없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기도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먼저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내 기도의 내용을 깊이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미 내가 내리고 있는 결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뜻대로 따르겠다는 이 결단력,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진심으로 믿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년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해질 겁니다. 이번 특세 가운데 나를 향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그렇게 복된 길을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